예,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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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어느덧 5월달이 이제 곧 한 주 남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 사사기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9절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납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세대가 다 돌아가고 나니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전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전달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이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도 다음 세대들이 알지 못하다 보니 아무 상관없이 바알을 섬긴 거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가나안의 문화에 푹 빠져서 거기에 있는 많은 다른 신들을 섬겼던 거죠.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주위에는 모든 대적의 손 앞으로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벌을 주시죠. 주변에 있는 모든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도둑질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셨다. 그들에게 붙였어.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보살펴 주신 게 아니라 재앙을 거꾸로 내리셔서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섬기면 너희들에게 벌을 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다. 오늘 우리나라 어때요?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여유있고 풍족하게 사는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참 많이 고생들 하셨죠. 그런데 현재 기성세대들도 굉장히 노력하는 세대인데 이만큼 이루는 풍성함, 이 문화 그리고 이 여러 가지의 그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잘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골똘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과연 믿음도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 이스라엘이 이 세대들이 전 세대들이 돌아가고 나서 다음 세대들이 아무것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 후대들은 어떨까? 그렇죠.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의 풍성함을 다음 세대에 넘겨준 부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가 이뤄놓은 복을 지키지 못하고 점점 다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아무 상관없이 가나안의 문화를 흡수하고 그곳에 있는 그런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여호와께서 화를 내십니다.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14, 15절에 아까 우리 함께 합독했죠.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 넘겨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며 이길 수가 없죠. 팔렸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노예가 됐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롭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깨달아야 되니까. 내 자식들이 딴짓하고 있으니까 야단을 치시는 거죠.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 세대였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대적들 즉 침략자들을 당하지 못하고 약탈을 당했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다. 그래서 그 시대는 괴로움이 심했다라고 사사시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놓은 가나안 땅의 축복들을 다 잃고 말았다는 것이 사사기 저자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어째서 선조들이 이뤄놓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고 말았을까?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니까 결론은 몰랐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하신 일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신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뜻이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여호수아 후의 신세대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알았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신앙교육에 실패했다. 우리는 과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고 예배를 온전히 참석하고 함께 데리고 예배를 다니고 있는지 예배 드리는 것을 경건하게 드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것이 복을 잃어버린 결정적 원인이다. 신앙교육의 실패가 사사시대를 고통의 시대로 암울하게 만든 원인이었다. 즉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일에 바쁘다 보니 정작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 후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책임이 크다라는 말씀, 교회의 책임이 크고 부모의 책임이 크고 후대에 물려줄 것은 무엇이다? 신앙을 물려줄 줄 알아야 된다. 예배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신앙교육을 실패하면 어렵게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음 세대가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이 오늘 사사기가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설명입니다.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현재 어떤가?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보시죠. 예. 사사기 2장 8절에서 15절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은 과연 어떨까? 예, 이 부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청소년들의 신앙과 문화는 요즘 어떨까? 우리 보면 참 많이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대학 신문사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재학생의 35%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동거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부에도 한 해에 낙태하는 학생들이 6명씩 통계가 나왔다는 그러한 그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중학생들이 특히나 정말 어린 학생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또 인터넷 기사에는 이런 고민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어느 자매와 사귀고 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그들은 혼전 성교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날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나 남자 형제의 고민이다. 이런 부분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가정교육이 예수를 중심에 믿는 그러한 자매가 이럴 수가 있겠나 이런 내용도 올라와 있고 여고생들에게는 또 낙태계라는 계도 성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임신 테스트기는 점심시간이면 서울치 않게 주변에서 다 보여지는 부분이라는 얘기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조퇴하고 병원 가서 수술하고 다음날 학교 아무렇지도 않게 오는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 산부인과를 개원한 한 전문의의 고백에는 개원 6년이 됐는데 해마다 수능이 끝난 뒤에는 병원을 찾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에서 본 글에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고교생들이라는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2014년 봄에 고등학생 딸과 탈북한 여성이 쓴 글입니다.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에게 통일 안보 교육을 하는 탈북 강사인데 북한의 실상을 바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나는 북한에서 대학을 3군데 다녔고 노동당 관련 주요 사업도 했다. 나는 대한민국의 고3 교실 현장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다. 한마디로 너무 무질서하다. 선생님이 교육하는데도 웃고 떠들고 스마트폰 보고 심지어는 통화를 하는 학생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특히 한국의 안보교육에 해당하는 사상교육을 할 때는 그들은 벌이 날아와서 쏴도 움직이지를 않는데 한국은 우리 이 나라는 남한은 너무 그런 부분들이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해이하다. 또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터치하지를 않고 벌을 주는 일도 없는 것 정말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썼다고 하죠. 북한에서는 군복무 기간이 남자가 12년, 여자가 6년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그럴 리가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한다. 북핵에 관해서도 통일되면 우리 것이 되는데 왜 없애려고 하느냐 이런 또한 반문도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은 북한 실상에 대해서 너무 깜깜하고 아무것도 무지하고 모른다. 개념이 없다. 정신력이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남한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유치원 때부터 사상교육을 받는다고 그러죠. 반면 우리 학생들은 적이 누군지 왜 북한과 싸워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탈북 강사 활동을 통해 북한 실상을 전하기에 앞서서 고교 현장의 어두운 모습부터 보게 돼서 안타깝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내일의 대한민국을 과연 우리가 맡길 수가 있을까? 적을 모르면 우리가 100점 100패한다고 그러죠. 북한은 아직도 적화 통일이라는 그들의 목표를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있는데 남한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현재의 청소년들을 살펴보면 신앙이 조금 있다는 학생들조차도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그냥 그것으로 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어린 날은 그래도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요즘에 기도 안 하죠. 오늘날 부모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을 물려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 여러분이나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신앙이 없는데 윤리적으로 바르게 행동할 수가 과연 있을까?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신앙이 없는데 세상 유행과 쾌락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다음 세대에 더 발전된 우리 사회를 과연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열심히 하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데 오늘날 기성세대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성적에만 매달리고 있죠. 학원 보내는 것에만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영어 수학 점수만 잘 나오면 그 학과 점수만 잘 나오면 그냥 오케이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면 다일까 이런 학생, 중학생들 중에도 이런 학생들이 많고 고등학생들 중에도 개를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물론 다는 아닐 겁니다. 일부 학생들이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신문 사설에도 올라오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란 기초 위에 세상적 지식도 쌓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기초 위에 세상 재물도 쌓아야 되는데 공중 누각이라는 말 있죠. 그냥 없어지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들.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 같다. 하나님이 없이 교육을 하면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 같다. 하나님을 뺀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운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많이 배우면 그 똑똑한 머리로 뭐를 할까? 죄 지을 생각을 더 열심히 잘 하지 않을까? 그 결과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리죠.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 가슴속에 하나님이 새겨지도록 우리가 열심히 모본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정말 푸른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어떤 높은 이상과 어떤 높은 비전 정말 아름답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이상과 비전은 허상일 뿐이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험으로 가득 찰 것이며 언제 어떻게 다 그것이 파괴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을 반드시 물려주도록 신앙을 물려주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다.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돈 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 물려주고 싶은 게 많습니다. 해주고 싶은 게 많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좋은 것 잘 해주지 못할 때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데 누가 돈 내라는 사람 없죠. 기도하는데 뭐 특별히 다른 노력 들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들이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인들이라면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분명히 증거된 사실을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편 39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직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무나 자녀 양육의 1인자가 될 수가 없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자녀를 위한 기도의 인자는 그러나 될 수가 있다. 자녀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지는 못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자녀를 위한 기도의 투자는 할 수 있다. 남들보다 고액과외를 통해 교육 투자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골방이나 예배당 한 모퉁이에 앉아 돈 들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정성 들이면 할 수 있는 기도의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사주고 엄청난 사교육비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 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돼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이. 그것은 자녀를 향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바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사시대의 비극은 신앙을 교육시키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현 시대의 청소년들도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남북이 통일돼야 하는 이 지점에 우리 후세대들은 북한을 너무 모르는 부분, 이 시대 부모들의 사명은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을 물려주고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5절 우리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